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몸의 지체들, 즉 각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알맞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요.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8절이. 그러면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은사를 나눠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받았다. 이게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럼 왜 시편에서는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결국은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지금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구절 역시 모순된 게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결국 합쳐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서로 섬겨주라고 그런 것입니다. 서로 그 은사를 섬기라고.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한 몸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들이 서로서로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몸을 온전케 하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서로 섬겨주라는 그런 서로서로 섬겨주는 관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로 서로서로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형제들이 받은 은사에 비해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저 형제들보다 받은 은사가 너무 초라해. 좀 볼품없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린 연약하여서 이런 생각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은사가 너무 초라해. 나는 이 몸에 맞지 않나 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17절 20절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형제를 섬길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자꾸 형제의 은사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다가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형제가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 우쭐감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하여 2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몸에 연약한 지체는 다른 지체들이 더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몸의 원리죠. 몸의 지체의 원리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지체의식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으로 겁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형제들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그 주신 은사로 서로서로 귀히 여기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